네, 들리죠? 네. 어, 처음부터 다시. 원래 우리 교회에서 실시간 스트리밍 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어제 일곡동에서 확진자가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온라인으로 바꿔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 목사님이, 그니까, 확진자 동선하고 교회 집사님이 동선이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집사님하고 목사님하고 교회에서 만나가지고 한 5분 정도 마스크를 안 끼고 대화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혹시나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걱정되는 것 때문에 집에서 그냥 이제 이렇게 스트리밍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몇 가지 광고도 좀 하고 그럴게요. 첫 번째는 다음 주는 예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다음 주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원래는 오늘 또 온라인 시상하려고 했는데 지금 한 달 가까이 미뤄지고 있어요, 계속. 그래서 너무 미안하고요. 그 다음에 목사님 지금 유튜브 채널이 구독자가 92명입니다. 92명인데 100명이 넘으면 뭐 구독자 뭐 이벤트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뭐 선물도 나누고 뭐 유튜브 통해서 라이브로 얘기도 좀 하고 여러분들하고도 좀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또 기대해 주시면 좋겠고, 참 삶을 살다 보면은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목사님 삶을 돌아봐도 그렇고 지금의 상황을 봐도 그렇고, 사실은 어저께 토요일날 점심 때까지 기다렸어요. 예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라고 정하지 않고 그냥 기다렸는데, 이제 괜찮겠지 하고 현장에서 예배 드립니다 하고 문자 다 돌리고 차양 연습 다 끝내놓고 집에 와가지고 설교 마무리하고 쉬고 자려고 하는데 이제 막 일곡동 확진자 나왔다고 터져가지고 이게 지금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진짜.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수록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될 거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네, 이사야 51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이사야 51장 1절에서 16절.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하면 좋겠어요. 의로운 길을 가려는 사람, 나 여호와를 따르려는 사람아,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떨어져 나온 바위를 파낸 채석장을 곰곰이 생각해 보아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를 바라보아라. 내가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오직 그 사람 하나뿐이었다. 그러나 내가 그에게 복을 베풀어 수많은 자녀를 주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한다. 그 폐허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푼다. 그 광야를 에덴 동산처럼 만들고 그 황무지를 나 여호와의 동산처럼 만든다. 거기에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할 것이며 감사와 노랫소리가 가득할 것이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어라. 이스라엘아,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게서 가르침이 나오며 내 정의가 온 백성의 빛이 될 것이다. 내가 곧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겠고 곧 너희를 구원하겠다. 내가 능력으로 모든 민족을 심판하겠다. 섬에 사는 민족들이 다 나를 기다리며 내 능력으로 그들을 구하기를 바라고 있다. 너희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아라. 그리고 아래로 땅을 둘러보아라. 하늘이 연기처럼 사라지고 땅이 헌 옷처럼 닳아 없어질 것이며 거기 사는 사람들은 파리처럼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내 구원은 영원하며 내 의는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정의를 아는 백성아, 내 말을 들어라. 내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사람들의 멸시와 그들의 헐뜯는 말을 두려워하지 마라. 좀이 옷을 망치듯이 그들을 망칠 것이며 벌레가 양털을 먹듯이 그들을 먹을 것이다. 그러나 내 의는 영원하며 내 구원은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깨어나십시오. 여호와의 능력으로 옷 입으십시오. 오래전에 나일강의 용과 같은 이집트를 토막내셨던 것처럼 깨어나십시오. 주께서 바닷물을 말리시고 바다의 깊은 곳에 길을 내셔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유를 주신 백성이 돌아올 것입니다. 그들이 기뻐하며 시온으로 올 것입니다.
그들의 행복이 영원할 것이며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고 슬픔과 고통은 사라질 것입니다. 내가 바로 너희를 위로하는 하나님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어찌하여 너희는 두려워하느냐? 풀처럼 쓰러져갈 인간들을 왜 무서워하느냐? 나 여호와가 너희를 지었다는 것을 잊었느냐? 나 여호와가 하늘을 펼쳤고 땅을 지었다.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를 괴롭히는 성난 백성을 늘 두려워하느냐? 남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원수들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갇혀있는 포로들이 곧 풀려날 것이다. 그들은 감옥에서 죽지 않을 것이고 음식이 부족하게 되는 일도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내가 바다를 휘저어 거친 파도를 일으켰다.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다. 내가 내 말을 너희에게 전해주고 내 손으로 너희를 감싸 보호해 주었다. 내가 하늘과 땅을 지었고 시온을 향해 너는 내 백성이다라고 하였다. 아멘. 우리가 지금 6월 달에 말씀을 나누고 있는 주제가 그 세상과 다른 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첫 번째가 정직이었죠. 정직. 지난주는 뭐였을까요, 여러분? 지난주? 채팅으로 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첫 번째 주가 정직이었어요. 지난주가 뭔지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채팅으로 답을 해주세요. 순종 아닙니다. 순종 아니에요. 6월 첫 주가 정직이었어요. 지난주는 어떤 주제였을까요? 지난주. 목사님이 지난주에 영상도 보여줬었어요. 영상도 보여주고 했었는데 지난주의 내용은 바로 용서에 대한 주제였습니다. 용서에 대한 주제였고 오늘은 세상과 다른 길 오타네요. 우리는 간다. 세 번째 주제 위로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위로에 대해서 여러분 위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 떠오르는 것들이 있나요? 언제 최근에 이 위로를 받아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또는 언제 뭐 위로를 해줘 본 적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목사님은 그 삶을 살면서 참 그 힘든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많이 보냈는데 그 와중에 목사님이 가장 하나님한테 위로를 받았던 적이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목사님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목사님이 정말 삶을 살면서 간절히 바랬던 게 있었는데 너무 가난한 것 때문에 도저히 할 수가 없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그 목사님이 호주를 가는 거를 너무 간절히 바랬었어요. 너무 간절히 바랬는데 가지를 못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목사님한테 그 은혜를 주셔가지고 호주를 다녀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자 한번 볼까요? 자, 사진이 보이세요? 네, 보이시죠? 목사님 이제 힐송 가가지고 뭐 예배 드리고 사진 찍고 뭐 이랬었는데 이때 이제 목사님이 가가지고 정말 하나님한테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가서 뭐 이렇게 앞에서 예배 드리고 컨퍼런스 가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했는데 목사님이 이때는 되게
정상적이었다.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삶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위로를 받고 살 때도 있고 위로를 줄 때도 있는데 목사님이 오늘 설교하면서 이제 영상을 하나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영상을 하나 보고 이 위로에 대해서 좀 계속 나눠볼게요. 저 죄송한데요. 혹시 휴지 있으세요? 코피가 나가지고. 휴지가 없어요. 아 진짜요? 저 죄송한데요. 혹시 휴지 있으세요? 코피가 나가지고. 저 죄송한데요. 혹시 휴지 있으세요? 코피가 나가지고. 휴지가 없어요.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기요, 혹시 휴지 있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능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다음 주에 목요일이잖아요. 네, 맞아요. 한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이나 했어요. 진짜요? 잘하면 안 돼요. 한 번에 끝내요. 한 번에. 네. 소금 좀 잘라줄까? 괜찮으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여기 잠깐 갔다 올게요. 네. 여기 계세요? 잠깐만 있어. 네. 아니 추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괜찮고 왔어? 네, 감사합니다. 여기 물티슈 가져가세요. 산 거니까. 이거 여기에 넣을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아니. 저 가방 비어 있어가지고. 대학 가면 할 수 있는 거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수능 끝나고 놀이공원 가고 하고 싶은 거 다 해야죠. 진짜 그랬으면 놀면서 좋겠어요. 코피 흘려야지. 가서는. 진짜 고생한 만큼 다 잘 될 거니까 네. 걱정하지 말고. 아이고 세상에. 커피가 자주 나나? 아니요, 공부하느라고 새벽까지. 너무 과로해서 그래. 과로하지 말고 공부도 봐가면서 해야지. 커피를 자주 흘리면 안 되거든. 좀 움직이지만 한참 앉아 있어. 네, 감사합니다. 딱 목소리가 또 안 들렸네. 목사님이 처음이라서 실시간은 소리 들리죠?
네. 다시 얘기할게. 목사님이 실시간 스트리밍이 처음이어가지고 이게 막 설정을 하면서 혼자 해야 되다 보니까 좀 빡빡해요. 저게 연기하는 여학생을 이렇게 준비시켜가지고 저기 가서 이렇게 저런 상황에 대해서 미리 연출을 하면서 보여주고 그걸 관찰하는 카메라예요. 저기 유튜브 채널 가서 보면은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위로도 해주고 뭐 이렇게 도와주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보다 이게 사람들이 말은 팍팍한 세상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또 현실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서로 위로해주기도 하고 격려해주기도 하고 주변에서 서로를 안아주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목사님도 삶을 살다 보면서 그런 위로를 많이 경험을 했는데 자 이미지를 좀 볼게요. 우리 삶에서 가장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이거 뭐 우리 잘 아는 내용이죠. 세 번째는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라는 이야기. 이런 위로를 많이 받고 싶다. 두 번째는 괜찮다라고 하는 위로에 대해서 괜찮다라는 위로에 대해서. 그리고 첫 번째는 뭐 항상 이런 이야기의 흐름의 최고의 첫 번째는 사랑해죠. 당연히 사랑해죠. 여러분 이런 뭐 괜찮아 잘하고 있어 힘내 사랑한다고 이렇게 위로해주는 것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 뭐라고 위로를 하는지 좀 보고 싶어요. 자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실까?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공부해라 1등해라 너 왜 그렇게 사냐 또 말 좀 들어라 너 거짓말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보다 더 많이 들어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두려워 말라예요. 해석에 따라서 365번에서 367번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제일 많이 들어있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이사야라는 성경은 이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어려운 시기 중에 하나의 그 시간을 기록했어요. 이스라엘이 다윗,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이 죽고 남과 북으로 나눠진 다음에 여러 왕들이 남북으로 나눠진 이스라엘을 통치하다가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을 했어요. 근데 멸망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력한 사람, 뭐 똑똑하고 건축을 할 줄 알고 기술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에 포로로 끌려가 버리고 이스라엘은 폐허가 되어버립니다. 소위 말해서 그냥 말 그대로 최악의 상황이에요. 안 그래도 척박한 땅인데 남북으로 나눠져 살다가 최악의 상황으로 들어가요. 무슨 최악의 상황이냐? 소위 말해서 자기들을 끌고 가줄 사람,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들이 포로로 다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이 척박한 땅이 더 척박해지고 성전은 다 무너지고 먹고 살 것도 없고 아무것도 남은 상황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의 상황과 뭐 비슷할 수 있다고 해요. 왜냐면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을 할 수 없어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어도 이렇게 변화무쌍한 상황에 대해서 예고를 할지라도 그렇게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어요. 목사님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저께 점심때까지 괜찮아서 오늘 현장에서 예배 드려야겠다 했는데 밤에 터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실시간으로 바꿨고 근데 또 목사님 때문에 이렇게 좀 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도 예상할 수 없고 무엇도 보장되지 않고 정말 힘들고 괴롭고 두렵고 막막한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말씀을 해주세요. 자 보세요. 같이 읽을게요. 의로운 길을 가려는 사람 나 여호와를 따르려는 사람아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떨어져 나온 바위를 파는 채석장을 곰곰이 생각해 보아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를 바라보아라. 내가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오직 그 사람 하나뿐이었다. 그러나 내가 그에게 복을 베풀어 수많은 자녀를 주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하고 이사야 때하고는 시간이 수백 년이 흘러서 많은 시간차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악의 상황이니까 옛날 일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아브라함하고 사라를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 자, 아브라함은 그 시작이 우상 숭배하던 사람이고 우상 만들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늦게 믿었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뭐가 내놓을 게 없어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계속 약속을 해줘요.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수많은 사람의 민족을 이룰 것이고 또 아들도 줄 거야. 근데 이게 75세야. 그리고 약속된 아들을 얻은 게 100세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나이도 많았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도 없었어요. 최악의 상황이고, 근데 아들을 약속했는데 이 또 약속된 아들을 25년이나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스라엘 백성한테 더 어려웠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삶을 돌아보라고 이야기해주고 계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을 돌아보라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었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수백 년 동안 인도했는데 너희가 포로로 잡혀가고 먹고 살 게 없어도 걱정하지 말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위로를 받고 하나님을 통해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계속 볼게요.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한다. 그 폐허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푼다. 그 광야를 에덴 동산처럼 만들고 그 황무지를 나 여호와의 동산처럼 만든다. 거기에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할 것이며 감사와 노랫소리가 가득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위로하시는데 남아가지고 허덕이면서 먹고 살 거 없는 사람들도 위로를 하신대요. 그 폐허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는데 광야를 에덴 동산처럼 만들고 황무지를 여호와의 동산처럼 만드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그전과 같이 그냥 잘 회복시켜 주는 정도가 아니라 더 좋게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남아가지고 폐허 속에서 먹고 살 거 없이 전전긍긍하고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전처럼 그냥 좋게 먹고 살게 해줄게가 아니라 더 좋은 하나님의 에덴 동산으로 회복을 시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옛날 얘기를 계속하고 계세요. 야, 니네 힘들었지? 근데 아브라함 봐. 아브라함도 내가 이렇게 했어. 그리고 야, 지금 니네 먹고 살기 힘들지? 괜찮아. 내가 이 땅을 더 좋게 회복시켜줄 거야. 그것뿐만이 아니라 잘 보세요. 말씀 봅니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게서 가르침이 나오면 내 정의가 빛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세상은 두려움을 줘요. 세상의 정보와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은 두려움에 빠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여 가르침을 얻어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서 무슨 상황이냐면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 있는 애들은 이스라엘 자기 땅이 다 박살났어 라는 세상의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갔고 제국이 이런 일을 하고 바벨론은 이렇게 힘이 세고 뭐 하고 그런 얘기에 자꾸 귀를 기울이니까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내 말 들어 내 말 들어 내 말 들어라고 하나님이 강하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정보도 들어야 되고 세상의 이야기도 물론 들어야 되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돼요. 계속해서 말씀을 봅니다. 자, 주께서 바닷물을 말리시고 바다의 깊은 곳에 길을 내셔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딱 들으면 두 번째 게 떠올라야 돼. 뭐가 떠오르냐? 자, 첫 번째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거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남게 됐고 수백 년이 흘러서 이집트에서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때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출애굽을 시켜줬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무슨 기적을 보여줬죠? 주께서 바닷물을 말리시고 바다의 깊은 곳에 길을 내셔서 홍해를 갈라서 최악의 상황에 이스라엘을 또 구해줬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힘이 들 때, 두려움이 찾아올 때, 위로가 필요할 때, 힘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위로를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 얘기하고 이제는 홍해를 갈랐던 이야기를 포로로 끌려가고 또 척박한 땅에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 최악의 상황에 고통 중에 있을 때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두 번째
옛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두 번째 옛날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했죠. 모세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난리예요, 난리. 어려워요. 다음 주에 또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다음 주에 뭐 현장에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목사님이 만약에 자가격리 해야 된다 그러면은 집에서 이제 이렇게 스트리밍 해야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세상의 이야기에 자꾸 귀를 기울이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말씀 봅시다. 좀이 옷을 망치듯이 그들을 망칠 것이며 벌레가 양털을 먹듯이 그들을 먹을 것이다. 그러나 내 의는 영원하며 내 구원은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두려움은 이런 거예요. 좀벌레가 옷을 갉아먹듯이 벌레가 양털을 먹듯이 우리를 갉아먹고 두렵게 만들어요. 여러분, 세상의 이야기는 이런 부분이 많아요. 너 없으면 망해. 너 외모 그 정도면 안 돼. 너 다른 애들하고 비교해갖고 이거 아니면 안 돼.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게 뭐냐? 좀이 옷을 망치듯이 벌레가 양털을 먹듯이 갉아먹으면서 계속 우리를 파고들고 힘들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되는데 세상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목사님이 영상을 하나 보여줄 건데, 자, 보시면은 깜짝 놀랄 거예요. 잘 보세요. 목사님이 이거 옛날에 보고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목사님 바다를 되게 무서워하는데 파도 사이즈 보셨어요? 엄청 크죠, 그죠? 이게 배가 이렇게 들어갔다가 나와요. 근데 이 사람들 여러분 소리 들었겠지만 웃고 있어요, 배 안에서. 웃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왜 웃고 있을까요? 파도가 무섭지 않았을까요? 이 사람들이 웃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그러니까 배 안에서 이미 그런 상황을 계속 겪었기 때문에 그냥 파도를 잘 넘어서 가면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을 거다라는 경험도 있고 믿음도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척박한 땅에 남은 이스라엘도 똑같아요. 야, 예전에 니네 힘들 때 이렇게 내가 하나님이 구해줬잖아. 아브라함과 사라도 아무것도 없을 때 시작시켜줬어.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갈랐어. 광야에서 먹였어. 니네 왕이 필요하다고 해서 왕도 줬어. 계속해서 나는 너희를 먹이고 입히고 살리고 너희에게 있는 그 두려움보다, 문제보다 큰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잖아 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집채보다 더 큰 파도가 우리를 휩쓸고 우리에게 덮쳐오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먼저 보이면 이 상황에서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미친 척 하는 것처럼 보이겠죠. 우리가 웃고 그냥 가볍게 지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고, 그게 하나님이 주신 위로의 힘이고, 그게 우리가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고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볼게요. 내가 바로 너희를 위로하는 하나님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어찌하여 너희는 두려워하느냐? 풀처럼 쓰러져갈 인간들을 왜 무서워하느냐? 나 여호와가 너희를 지었다는 것을 잊었느냐? 나 여호와가 하늘을 펼쳤고 땅을 지었다.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를 괴롭히는 성난 백성을 늘 두려워하느냐? 남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원수들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말씀 한번 보세요. 내가 바로 너희를 위로하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이 땅을 지으셨고 온 하늘을 펼치고 땅을 지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문제가 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어찌하여 너희는 두려워하느냐? 풀처럼 쓰러져갈 인간들을 왜 무서워하느냐? 너희를 괴롭히는 성난 백성을 왜 두려워하느냐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유한한, 한계가 분명하고 너도 나도 내일 일을 모르는 세상과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을 왜 걱정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냐라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여러분,
질서를 잘 지켜서 마스크도 착용해야 되고 손소독제도 해야 되고 거리 두기도 해야 되고 이건 정말 기본적으로 잘 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목사님이 3월 달부터 주구장창 지금 이야기하는 거 뉴 노멀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면서 본질적으로 중요하게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건 뭐냐면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 변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고 있을 때 우리가 그 변화무쌍한 시대와 상황 속에서 위로를 얻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말씀 봅니다. 포로들이 곧 풀려날 것이다. 음식이 부족하게 되는 일도 없을 것이다.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야, 니네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는 너희 가족들 또는 본토에 남아있는 너희 백성들 먹고 사는 문제 다 해결될 거야. 왜?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다를 휘저어 거친 파도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고 계시죠. 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변함없이 우리를 붙잡고 계세요. 물론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고 귀의 목소리가 들리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해석하는 거고 기록된 성경 말씀과 하나님의 섭리와 놀라운 주권과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돌아보면 여러분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의 가장 완벽한 증거가 뭐냐면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다른 길을 가야 돼요. 오늘 세 번째 주제는 뭐냐면 위로의 길이에요. 하나님이 이 두렵고 막막한 상황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위로하세요. 수천 년 전 그 이전의 시간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었던 그 기적들이 이제는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록되어져서 우리한테 우리가 그 사실을 믿으면 그게 우리의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 위로를 통해서 우리가 단단하게 우리 영혼과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과 우리 삶이 탁 세워지면 그 힘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우리가 또 위로해주며 이 세상을 격려해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뭐 지난주에는 서구하고 남구에서 터졌죠. 오늘은 뭐 이번 주는 일곡에서 터졌죠. 이게 남의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에 휩싸일 수 있고 근심하고 걱정하며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굳건하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기도하고 말씀 마무리하고 잠깐 뭐 라이브로 얘기 좀 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고 참 변화무쌍하고 누구도 살아보지 않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직과 용서이며 오늘 주신 하나님의 그 위로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말씀과 우리를 향한 사랑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매일의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섭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질서를 잘 지키고 하나님 우리가 통제 안에 잘 따르며 우리의 안전을 서로 지키고 배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비록 이 삶을 힘들게 보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위로와 우리를 향한 사랑이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은 마무리를 했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실시간 채팅에 올려주시면 짧게 한 10분 정도만 뭐 채팅하고 뭐 이야기하고 뭐 그렇게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올려주시고 없으면 없는 대로 네. 없는 것 같으니까 오늘은 네, 여기까지만 말씀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승리하세요.